이른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있게 찬양할까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환호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30절에 등장하는 그들은 뱃사람들입니다. 바다에 배를 띄우고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다는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막상 부딪혀 보면 그 힘과 광활함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본문에 뱃사람들에게 평안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광활한 바다에 광풍과 파도가 요동치는 그 바다에서 어떻게 이들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평안과 기쁨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다시 시편 110편 30절을 보면 하반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바로 뒤이어 나오는 내용이 이 평안과 기쁨의 원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들과 같은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평안과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까 소개한 신앙의 핵심 중 하나, 기쁨이 등장합니다. 이 기쁨은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이 기쁨에 대해 살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기쁨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지루한 일상을 해석할 힘을 우리 모두는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감정이니까요. 기쁨은 우리 인생에 잠시 찾아왔다가 사라지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불행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불행은 무엇입니까? 기쁨이 없는 그 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불행일 거고요. 축복은 무엇입니까? 평안 가운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감정적으로 보면 최고점입니다. 근데 사람이 날마다 흥분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쁨은 참 좋은 덕목이고 우리가 다 소유해야 되는 귀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유지한 채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료한 많은 시간의 일상을 지내다가 사건처럼 찾아오는 기쁨을 경험하며 그때 느낀 행복을 가지고 또다시 그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히스기야가 지킨 유월절은 바로 기쁨이 집약된 축제입니다.
이 축제의 기쁨을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인데요. 역대하 30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통치기 기원전 10세기라고 하면요, 히스기야의 통치기 기원전 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얼마 만에 찾아온 거예요? 약 200년 만에 찾아온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확인하며 다시 하나됨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농축되어 있는 절기, 이 유월절을 이제야 와서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이 기쁨을 더 누리고 싶은 마음 간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합의해서 일주일을 연장합니다. 일주일 더 하자, 우리 이 기쁨의 이 시기를 더 누리자, 이렇게 합의한 것이죠. 23절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한 가지 질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즐거워하는가? 날짜를 연장하면서까지 예배하려고 했던 이들처럼 나는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 매주의 공예배, 삶의 예배, 개인 경건 생활 등 이 모든 영적인 생활이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배의 감격이 시들해지셨습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 정상입니다. 지루한 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가 사건이 되도록, 예배가 불현듯 찾아오는 기쁨의 사건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 즐거움과 기쁨을 사모하며 회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간은 기쁨으로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다시금 해석해야 할 눈을 길러야 한다, 해석의 힘을 길러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루한 일상입니다. 어떤 사건과 이벤트가 없는 그런 일상이 지속될 때에, 지루할 때, 무료해질 때, 이것은 그저 그러한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게 해석할 때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일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뻐하는가? 이들은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가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배를 한동안 안 드려봤다가 예배를 드렸더니 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렇죠. 예배 안 드리다가 예배 드리면 그 은혜가 더 하죠. 그 기쁨과 감격이 더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위하여서 예배를 포기하신다고요? 말도 되지 않은 일입니다. 로마서 6장 1, 2절, 바울이 이 대목을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왔습니다. 죄에 죽었는데 어떻게 죄에 거하겠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예배의 기쁨을 알고 예배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예배를 포기하겠냐는 바울의 이야기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는 다른 눈, 남다른 해석의 눈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무료하게 보내는 이 시간이 그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시간들입니다. 기쁨으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치여 사람들의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무료하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다시금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실 그 기쁨을 사모하면서 보내는 한 주간이 된다면 그 한 주간의 시간은 그저 버려지고 소진되는 시간만은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루하고 긴 일상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기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지켜야 하지만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 모두 함께 그 기쁨을 회복하자, 함께 그 기쁨으로 살아가자라고 애써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를
보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고 말을 시작한 사람 히스기야입니다. 그 과정에서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 누가 하였습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애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뭡니까? 20절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백성을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말씀이 그대로 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이 지루하고 무료할 여유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의 기쁨을 위하여 또 주님의 회복을 전하는 놀라운 복의 통로로 오늘 한 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알도록 경험케 하시고 또한 그 예배의 현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상을 살 때 우리가 그 무료함과 고통 가운데 소진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일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가는 과정, 또한 그 기쁨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일할 현장으로서의 그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아는 기쁨,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전하는, 또한 그것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여 사는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공예배의 큰 기쁨을 기대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치심이 필요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옵소서. 그 섬김을 통하여 모두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